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오늘은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한 13번 정도 이렇게 달려왔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로서 마지막 정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누리는 축복, 이 두 가지를 오늘 보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방법. 두 번째는요, 축복. 무엇에 대한 방법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방법. 축복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에 대한 축복. 이것을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오늘 마무리할 때는 한 5가지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리는 축복에도 한 4가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에서는 5가지 단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임재의 방법 중에 연합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기억나죠? 그죠? 연합과 융합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또 내가 또 따로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내가 섞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같이 양립하는 것, 같이 서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연합하는 첫 번째 단계가 지난주일에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구원. 뭐라고요? 구원.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구원받는 단계라는 것은 완전히 이전에 우리 삶과 지금이 완전 바뀌는 단계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완전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구조받았다는 겁니다. 그 임재가 첫 번째 단계가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 연합할 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구원받은 자는 알아가기를 꾸준히 연습하는 겁니다. 구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구원, 두 번째는 뭡니까? 알아가기를 꾸준히 연습하는 겁니다. 꾸준히 연습, 꾸준히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는 것. 그래서 꾸준히 연습하게 되면 처음에는 막 힘도 쓰고 우리 어른들 말로 용도 쓰고 막 자기를 다그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연습이 하나님 임재 연습이 알아가는 그 연습이 익숙해지면 이제 부드럽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미영아 자 하나님 임재 연습할 때도 중학교 때도 막 그 열정만 있어가지고 다그치는 마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도 우리 반에 한 20명을 하루에 전도한 적이 있어요. 20명을. 근데 그게 고스란히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헌신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거든요. 첫날은 한 20명 이렇게 왔죠. 계속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제대로 못 따라오는 게 막 다그치고, 화내고, 막 윽박지르고 막 이런 단계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사람을 끌어오려고 하는, 그 자기만의 열정이죠. 근데 그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연습이 아주 꾸준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꾸준히 되었을 때는 힘쓰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럽고 더 겸손하고 더 사랑으로 사람을 감싸는 마음으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 안 듣는다고 윽박지르고 혼내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희생하시죠. 희생의 자리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뭡니까? 주님을 알아가기를 꾸준히 연습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영혼의 눈이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어의 키는 뭐냐면 고정입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말로 먼눈 파지 말라. 앉아가지고 먼눈 파지 말라.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눈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었지만 권하는 방법 중에,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눈을 꼭 감으라고 그랬죠. 그죠? 왜 기도할 때 눈 꼭 감으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좋고로 해. 눈 감은 김에 자지, 뭐. 그게 아니고 뭡니까? 집중하는 거죠. 그죠? 다른 게 보이면 다른 데 정신이 팔리잖아요. 눈 뜨면서 상황에 맞춰서 눈 떠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막 사람이 오고 가는 거, 누가 뭐 말 거는 거, 이렇게 다 눈에 보이면 뭡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임재 연습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 영혼이, 우리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눈 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연습에서 세 번째 단계를, 첫 번째 단계는 뭐였습니까? 구원.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 알아가기를 연습하는 것.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고정되는 겁니다. 고정되는 것. 고정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또 로렌스 형제는 이야기하냐면 영혼의 눈이 고정되기,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기 위해서는 참 마음이라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 밑에서 우리 이야기할 때도 요나가 하기 싫어서 사흘길 하루길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기 싫은 것이 어디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사람도 어느 정도로 마음이 읽어지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마음을 읽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두 번째 왕을 뽑으려고 갈 때 그 이새의 집에 아들이 7-8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 괜찮아. 멋있어. 그래, 이런 애가 왕이 되지. 하나님 아니래요. 두 번째, 세 번째 가도 아니래요. 왜 이러시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는 분이와 나 여호와는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이 고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걸 보게 됩니다. 엄마도 자식을 오래 키우고 부부간에 남편과 부인간에도 보면 표정을 보고 이게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느끼죠. 그죠? 애들 딱 보면 알죠. 착 보면 거짓말 하는 거, 뭐 참말 하는 거 보이죠. 그죠? 얘가 성의가 지금 이 상황이 성의가 있는가 없는가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가인한테 네 안색이 변하는 것이 웬일이냐. 안색이 뭡니까? 한자어잖아요. 안색.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가, 얼굴 색깔이 왜 그렇게 변하냐는 거예요. 우리 동네 말로 하면 얼굴이 왜 그렇게 새초롬해지냐는 거예요. 야, 내가 제사 안 받은 내 잘못이냐?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 앞에 제사 안 한 게 잘못이지. 그 진짜 네가 했다고 치자. 안 받고는 하나님 내 마음 아니냐? 안 그래요? 받고 하나님 마음인데, 그러니까 얼굴에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마음을 봤는데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요. 네 안색이 변하는 것이 왜 그러냐? 네 얼굴 색깔이 왜 그렇게 변하느냐? 친구들끼리로 말하면 네 얼굴 꼬라지고 왜 그러냐? 네 입이 왜 그래 대빨이나 나오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표정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고정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뭐랍니까? 무릇 다스릴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라.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 그 이유가 뭐랍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그럼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마음. 위가 아니고 이것.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돼야 돼요. 아무리 능력 많으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도 우리 마음이 그 한없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내게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입니까? 그 마음이 고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고 그랬냐면 우리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의 의지. 의지가 뭔지 알죠? 그죠? 기대는 것도 기대는 것이지만 의지가 뭐냐면 내 마음에 뭐랄까요? 심지보다도 더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 의지. 내가 이것을 하겠다. 결단하는 거 있죠. 그래서 향하는 거 있죠. 향한 거. 내 뜻이, 내 계획이 향하는 거 있죠. 그걸 의지라고 해야 합니다. 의지. 그 사람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 의지가 뭡니까? 그 의지가 내 결단이 누구에게로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결단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결단이 뭡니까? 그 의지가 하나님께로 향해 된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내 의지. 내가 힘이 없어서 기댄다는 그 의지가 아니고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 의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의지. 내 의지가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걸 뭘로 하면 정리를 해볼까요? 계속 성실하게 연습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쉬운 말로 두 자로 말하면 소망. 우리의 그 소망을 하나님 임재 안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소망이란 걸 우리식으로 한번 풀면 어떤 말일까요? 소망을 우리말로 풀면 소원하는 거. 예, 또 소망이란 뭐? 바라는 거. 그 바랄망자를 쓰죠, 그죠?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내 일생에 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내 일생에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 임재.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 소망. 나도 외우고 있는 거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였습니까? 구원. 두 번째 단계는 뭐였죠? 알아가기를 연습하는 것. 네. 세 번째 단계는 뭐였습니까? 네? 뭐야? 네, 고정이죠, 고정하는 거. 먼눈 팔지 않는 거, 고정. 네 번째 단계는요? 의지. 내 의지, 내 결단, 내 뜻이 하는 게. 다섯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내 소망.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항상 바라는 거. 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휴대폰요. 네 바라는 게 무엇이냐? 컴퓨터요. 네 바라는 게 무엇이냐? 텔레비요. 네 바라는 게 무엇이냐? 남자친구요. 그렇게 분산되는 게 아니고 내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의 영성에 대해서 오늘날은 이제 많이 비판을 받기도 하지요. 그 수도원의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수도원에 그 당시에 중세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이 수도원의 영성에서 이 수도원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수도사들이 살고 있죠. 수도사. 이 수도사들은 사실은 가톨릭 입장에서 봐도 이게 신부는 아닙니다. 사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일생을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마지막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수도원에서는 뭡니까? 이 모여서 고립되어서 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제자를 삼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이 고립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단체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근데 그렇게 좋은 취지와 좋은 뜻들이 어느 날 기독교에서 좋은 취지와 좋은 뜻들이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고 또 세상을 향해서 사는 이유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언제나 주님의 자녀들과 제자들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정확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안에 묻혀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도원 영성이 나은 거냐? 그러면 오늘날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사는 것이 나은 것이냐? 취지는 뒤에 말이 맞았는데 일단 살아보니까 이게 희미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래야 되는데 구속한 주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뭡니까? 막 돈이 보이고 막 남자가 보이고 막 여자가 보이고 막 행복이 보이고 막 부귀가 보이고 막 내 미래의 어떤 설계자가 보이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수도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더 결과적으로는 나은 것이 아니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어떤 극단적으로 로렌스는 수도원의 생활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데 세상에 와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은 계획과 많은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선도하고 전도해야 되냐면 그것이 다 더덥고 그것이 다 허무한 것이고 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진정한 새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자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야 이거 괜찮네, 야 이거 좋네, 이거 진짜네 이러면서 그냥 빨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냐 교회 속의 세상이냐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콩이나 팥이나 뭐 빵이나 떡이나 엽전이나 여갑이나 그런 말이 아니고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 안에 세상의 법칙들을 들어와서 온 전신을 타락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됩니까? 모범이 돼야 됩니다. 모범이.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 연습하니까 이제 제목은 잘 이었는데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임재가 뭔 말입니까? 앞에 임재가 무슨 말입니까? 임재. 모르는데 이때까지 연습했습니까? 뭔 연습했습니까? 임재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한다면 임재는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오늘 빠마를 하셨더만 이 산소가 잘 들어가시고
막 영감이 팽팽팽팽 나는 빠마약이 좋았는가 보다. 영감이 무슨 빠마약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여기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임재는. 하나님 여기 오셨어요. 하나님 여기 오셨는데 무슨 딴 생각하고, 하나님 여기 오시는데 우리 집에 가스불 생각하고, 하나님 여기 오셨는데 내일 추울란가 더울란가 비 올란가 그 걱정하고, 그러니까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예수님 내일 비 온다든가 이러는 거야 이게. 하나님 여기 와 계신데, 하나님 여기 와 계신데 친구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 마주치고 딴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와 계신데.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가지고 사람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딴 얘기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서운하시 화가 나고. 서운하면 내 같으면 엎어삐지. 너놈이 내 말은 생각도 안 하고요. 임재를 뭐 하나님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를 그 하나님 여기 와 계신 것을 항상 깨닫고 연습하는 방법을 지금 5가지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 두 번째는 알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고정하는 것. 네 번째는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로 결단하는 것. 마지막이 뭡니까? 소망,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가 절정이죠. 그죠? 여기 와 계시니까 하나님을 봐야죠. 여기 와 계시니까 눈을 마주쳐야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 눈을 마주치잖아요. 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남자들이 이상해서 여자하고, 이제 애인하고 데이트하는데, 사람 많은 커피점이나 어디를 가면, 이제 같이 앉아서 보면, 이상한 남자들 많아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다 그래요. 나이스하게 옷을 입은, 열심한 여자들이 지나가면, 옆에 내 애인이 이렇게 봐요. 그럼 여자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을 마주치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 그 임재에 대해서 임재의 방법 중에 가장 절정이 뭡니까?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참 성경 구조를 갈수록 깜빡깜빡 잊어버리는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에 했던 드라마가 생생하게 생각이 나. 근데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그 절정의 남자 탤런트 배우가 누구였습니까? 배용준. 그리고 그때 그 여자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그런 여자가 있어 나왔지만 송윤아, 미영아, 송윤아. 근데 이게 뭡니까? 남들이 볼 때 아주 정상적이지 못한 남녀 관계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막 주위 사람들을 눈치를 보고 막 피하려고 이럴 때 배용준이 멋진 모습을 합니다. 여자를 탁 잡고 합니다. 당신은 나만 봐. 당신 나만 봐.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봐. 나만 봐. 근데 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간혹 가다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뿅 가더라고. 그러니까 주님도 뭐라냐면 주님이 나쁜 주님이란 뜻이 아니고 주님이 여기 와 계시면 우리는 주님만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여기 와 계신 곳에서 가장 절정의 방법이에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면 어떤 예배의 자리나 나눔의 자리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가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이 오고 가는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재밌는 이야기나 유머나 조크를 할 수는 있어요. 농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환기되고 나면 아주 정확하게 절정에서 그 접점이 최고의 정점을 이룰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소망 안에서 눈이 고정되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절정이 되어야 됩니다. 모여서 막 모임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서로 함께도 하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는 빼먹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고 우리가 정말 오늘 우애가 돈독하다 이걸로 끝나가면 이건 개모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여기 와 계셔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이 결단이 나야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호구조사나 하고 그리고 너무 약점 보이면 소문이나 내고 자기만 알아 자기만 들어 나중에 내만 빼고 다 알고 있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라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4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여기 오셨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들이 무엇이냐 이것을 4가지를 알게 이제 4가지를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에 오는 축복들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영혼의 믿음이 훨씬 더 생생해지고 더 적극적이 된다. 더 요약해드리면 뭐냐면 더 생생해지고 더욱 적극적이 된다는 겁니다. 생생해지고 적극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오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내가 누리는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더욱 생생해지고 더욱 적극적이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더욱 생생해지고 더욱 적극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생생해지고 더욱 적극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님이 여기 와 계시고 주님이 여기 계신 걸 날마다 마주보고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인정하고 날마다 바라보면 뭡니까? 더욱 생생해진다. 더욱 생생해집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아 있다가 막 주위의 어떤 어려움이나 주위의 어떤 방해하는 요소나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뭡니까? 내가 이겨내려고 계속 연습하고 뭡니까? 주님께서 더 가까이,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가면 이걸 뭡니까? 생생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이 TV 있잖아요. TV 이게 요즘 나오는 그 UHD TV도 삼성이나 LG는 엄청 비싸잖아요. 한 100만 원 가까이 하죠. 30만 원. 30인치 넘어가면 그죠? 100만 원 가까이 100만 원 넘어가나? 그 정도 하죠. 근데 중국 제품은 기능 싹 다 빼주면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짜리 짓고 이래요. 근데 저희 집 어버이날은 저희 집 거실에다가 30인치를 사다 드렸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방은 이렇게 좁아서 크면 안 될 거 해서 20인치를 샀거든요. 목사님 그게 싫어. 20인치 이거보다 작고 이것만 하든가 이거보다 작고 그러니까 이게 글자가 안 보이는 게 밑에 자막에 그 노인네한테 근데 뭐 중국제는 사가지고 포장재 뜯으면 끄다녀 바꿔주지도 않고 그래서 어머니가 뭐냐면 거실에 오면 글자도 잘 보이고 내일 날씨가 어디고 이것도 다 보이고 집에 있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처음에 주님 하나님 임재를 처음 경험했을 때 저 멀리서 저기서 우리끼리 힘이 끓여 근데 주님이래 그러니까 주님이겠지 주님이겠지 항상 주님 임재를 연습하면서 더 가까이 가면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 형태가 그 모습이 그 경험이 뭡니까 더욱 생생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에 누리는 축복 중에 뭡니까 그게 우리 믿음이 더욱 생생해지고 더욱 살아나는 겁니다. 더 뚜렷하게 보이니까 내가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오고 주님께서 내게로 오시니까 뭡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욱 뚜렷해지는 거. 그게 더 생생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 가까이 오는 주님에게 뭡니까? 우리 믿음이 더욱 적극적이 된다는 겁니다. 제 머리부터 긴가민가. 처음 구원받을 때는 감사한데 이제 세상에서 난 살아가다 보면 이 믿음이 맞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막 그러다가 이렇게 뒷걸음칠 수 있다고요. 근데 더욱 알아가면서 더욱 연습하게 되면 뭡니까? 내 믿음이 더욱 또렷하고 더욱 생생해진 주님 앞에 믿음 앞에서 더욱 적극적이 된다고요. 그러면 내 자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내 믿음이 더욱 적극적인가. 근데 내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옛날만큼 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 주저하고 내가 머물러 있으라고 내가 계속 뒷걸음질러 한다면 뭡니까? 내가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임재에서 멀어진다는 그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적극적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더욱 생생해지고 더욱 적극적이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더욱 생생해지고 더욱 적극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우리에게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냐면 우리의 소망을 더욱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더욱 강하게 한다. 우리의 소망이 더욱 강해. 그러니까 소망은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미래죠, 미래. 우리의 가장 강한 미래의 소망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미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까 그 지지미 집사님하고 재밌는 얘기 했지만, 막 집사님이 등산 가서 어떤 아저씨한테 막 전도하려니까 내가 젊을 때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교회를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잖아요. 교회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지미 집사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주님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지옥 사이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렸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의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한테 손가락질 하잖아요. 니 같은 게 죽어 천당 갈라고 교회 가는 양심도 없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그진짜 죽어 천당 갈라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죽어 천당 갈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더 멋있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 소망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더욱 강력해진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세상하고 똑같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막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더욱 강력해지는 건 뭡니까? 우리 믿음의 자리 문제가 더욱 뚜렷해지기 때문에 더욱 주님 오실 그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강력해지는 거예요. 더욱 강력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또 말은 뭐냐면 똑같이 힘든 삶을 살고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이럴 때 보니까 내게 이 세상을 살면서 더욱 아프고 더욱 고난스럽고 더욱 두렵고 더욱 공포스러울수록 이만큼 내가 힘들수록 뭡니까? 이만큼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내가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포기해요. 왜냐면 이 세상의 삶, 이 힘든 삶, 이 어려운 삶,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삶, 이 삶을 뒤집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의 소망은 더욱 강력해지는 겁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땅 하고 태어나서 뭡니까? 응애 하고 태어나서 뭡니까? 점점 세상과 멀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점점 세상이 떠날 날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강력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축복에서 느끼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소망을 더욱 강력하게 소망이 더욱 강력해진다. 나 죽으면 어떡하고 죽으면 내 어떻게 되지? 이러면 뭡니까? 길을 잘못 들어선 거요. 여태 어디를 걸은 거요? 그래, 그 유명한 복음송 있잖아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정처 없이 어딘 줄도 모르고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잖아요. 산너울에 두둥실 길을 가는 저 구름아 너는 알리라 내 마음 부평초 같은 마음을. 그 부평초가 뭔지 압니까? 부평초. 물 위에 떠 있는 개구리 밥을 부평초랍니다. 그 식물 있죠? 뿌리를 내는데 요만한 크로버 같이 해가지고 물 위에 동동동동동 떠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 자연 시간에 초등학교 때 개구리 밥이라고 배웠죠. 그죠? 풀 요만한 거. 그게 뭡니까? 물길 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물 위에 떠 있으니까. 그걸 한자로 부평초라고 하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 세상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만나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더욱 확실해지고 더욱 강력해진다. 다 같이 떠밀려 가는데 뭡니까? 우리는 가는 방향을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 어떡할까 이러면 뭡니까? 그거는 부평초예요. 구름 같은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소망이 더욱 강력해지게 된다. 그래서 잘하고 더욱 강해지고 더욱 확신을 가지고 더욱 능력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연습은 우리 의지에 거룩한 사랑을 불을 질러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킨다. 분리된다는데, 세상으로부터 분리된다는데 이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세상과 완전 결별한, 세상하고는 완전 이렇게 떠나가는 것인가, 세상하고는 완전 원수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랜스 형제는 이야기하냐면 수도원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절간에 갔단 말이에요. 절에 산중 깊은 곳에. 그러니까 스님들이 속세를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 영성가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멀리 할수록 자기는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우리의 영적인 모습으로 해석하게 되면 세상과 분리된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 안에 사는데도 그러니까 유별나게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사는데 이 혼탁하고 재만한 세상에서 우리도 사는데 그러니까 유별나게 딱 도드라지게 표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사는데도 똑같은 세상식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주소를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데도 유별나게 도드라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다시 정의하면 됩니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을 사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 유별나게 도드라진 방식, 빛나는 방식, 소금의 맛을 내는 방식, 그 어두운 것에도 빛을 비추는 방식. 빛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필요한 겁니다. 어둠과 이 혼탁한 세상에서 빛이 필요한 겁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고 썩지 않는 것이라면 소금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썩어진 세상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썩어진 세상, 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살면서도 어둠으로 살지 않고 썩어지는 것으로 살지 않고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가씨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거룩한 삶. 거룩한 삶. 거룩한 삶. 그 세상과 구분된 삶. 그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축복. 하나님 임재에서 누리는 축복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점점 더 친숙해져 간다. 그러니까 뭡니까? 친숙해져 간다. 네 번째 마지막은 뭐라고요? 친숙해져 간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는 어쩌게 보면 그 영성 훈련, 영성 연습과도 같고 또 우리가 큐티에서 보는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도 내가 느끼는 거, 내가 깨닫는 거, 내가 정하는 말들이 다 각자가 은혜롭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한번 해봅시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에서 느끼는 그것이 친숙함이라면 자, 여러분은 어떤 곳으로 친숙함이라는 것을 느끼겠냐는 거예요. 친숙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정의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정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이라고 여러분은 깨달았냐는 거예요. 친숙함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라고 깨닫습니까? 하나님과 친숙해진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친밀해진다. 또 하나님과 친숙해진다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거리감이 없이 가까운 거리감이 없이 가까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예. 또 말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다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내가 맞췄다. 강 목사가 저렇게 말하는 게 이번에는 틀렸다. 틀린 게 아니고요.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 맞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궤도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그 웬만한 말들 있잖아요. 그걸 계속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 정의한 것은 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고백한 그 고백을 씨앗이 되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거리감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친숙함이. 그러면 하나님과 거리감이 없이 살도록 집사님의 삶에서 그걸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친숙함이에요. 가까워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가까워지는 거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친숙함은 가까워지는 거라면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때 뭡니까? 내가 친숙함이 이루어지고 가는 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강 목사가 생각할 때 친숙함이란 건 뭐냐면 친한 건거나 친한 거. 친한 거. 친할 친. 우리 용희 집사님하고 김옥순 집사님하고 어떻습니까? 친하잖아요. 친하잖아요. 그죠? 영희 집사님이 하루는 몸이 불편해서 오후 예배 못하고 집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김옥순 집사님이 허전한 것이 그 옆에 앉아있으니까 뭐랄까. 김옥순 집사님 내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면 내 자리가 오늘은 허전하네요. 왜요? 내 동력자가 몸이 안 좋아서 자리를 비웠어. 내 동력자가 없어서 오늘 허전하네요. 그 말은 뭡니까? 용희 집사님하고 정말 친하다는 거죠. 친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뭘 반증합니까? 강 목사님은 그다지 친하지는 않은데 이 뜻이요. 이게. 내가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줘도 별 위로가 안 되는 게라. 용희 집사님이 없으니까. 이 친숙함.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친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숙함이라는 것을 강 목사가 전할 때 친한 거라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는 것이 막 서운해지면 막 섭섭해지고 막 허전해지고 주님 어디 계시지? 내가 왜 주님과의 길을 떠나왔지? 이런 것을 느끼고 막 가까이 하려고 막 가까워지고 거리감이 없다는 것은 완전 붙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에? 집사님 말은. 그런데 뭐 아침 일어나는데 뭐가 속이 허전하고 추워.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 어떻게 해서든 악을 쓰든 깡을 쓰든 노력을 하든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해서 내가 주님이 내 거리 안으로
주님이 내 거리로, 내가 주님의 거리 안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뭡니까? 말의 고백과 더불어 삶이 막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보면서 한 문장이 너무 내 눈에 들어오기 힘들면 한 단어라도 그를 붙들고 나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거라고 믿는다.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루를 그렇게 붙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큐티가 목사님도 처음에 우리한테 교육하실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랬냐면 깨달음과 삶의 적용과 더불어 그 다음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큐티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순종. 또 가장 맨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 거. 내가 깨달았어요. 묵상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삶의 적용까지 했어요. 그 다음 절정으로 해야 될 게 뭐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회개? 하교담 기도할 때도 큐티 마지막 기도에서 큐티 안에 마지막 기도에서도 맨 끝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내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지 내가 속으로 모여서 내가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적용했다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 나눔에서 공동체 내에서 웬만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날 파마약을 좋은 걸 안 써가지고 영 엉뚱하게 이해해가지고 내가 영 엉뚱한 데로 갔어. 그냥 내가 그게 큐티를 완전히 열매 맺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억한 심정이 아니고 나쁜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 나누고 내가 생각해봐도 그게 수긍하고 그래서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피드백,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하더라도 나누어서 그러면 또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그 깨달음과 삶의 적용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뭐냐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분들이 고백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깨달음은 내가 깨달은 것과 더불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큐티나 모임에 한 5분이 모인다. 그럼 혼자 큐티를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사람이 한 개씩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한 가지씩, 그죠? 다 같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하고 다른 걸 깨달은 것, 이 사람이 내하고 깨달은 것, 이 사람이 나하고 깨달은 것, 나는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5가지가. 내가 혼자 큐티를 아무리 정상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나누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것, 이 사람이 은혜 받은 것, 이 사람이 열매 받은 것, 이게 뭡니까? 그것도 내 것이라는 거죠. 다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게 5개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나눔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 그러니까 큐티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준비를 해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대답은 잘하네. 대답을 잘해 뭐라도 해보지, 그죠? 영만 계속 보통하고 한번 해가 말하면 나는 안 웃긴데 이러면 골치 아픈데 우리는 대답을 잘하잖아. 그러면 다음 주부터 뭔가는 변할 거예요. 2018년에 뭔가 변할 거예요. 그게 친숙함. 네, 친숙함. 친숙함은 저는 친밀함을 했고 여러분은 가까워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축복이라 축복.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엄청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게 요즘 그 외국의 한류 열풍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어린애들, 10대 애들, 한국 10대 애들 가수들이 외국에 그 유명한 거잖아요. 근데 한때 10년 안 됐죠. 한 5, 6년 전에 이상한 그 바람이 불었었어요. 이 회사원 아저씨들 있죠. 30대 후반에서 40대 아저씨들, 회사원들이. 남자들이 너무 외로운 거야. 너무 외로운 거야. 그래서 위로를 받으려고 찾아낸 게 뭡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건전하고 찾아낸 게 여자 아이돌 쫓아다니는 거야. 셀러리맨, 회사원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막 소녀시대 이런 애들한테 가가지고 사인 받고 어제 감기 들었다더만 괜찮나 사고 이러는데 내가 아이들은 무슨 소리야. 아저씨가 뭐 이러는 싶으잖아요. 근데 그걸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40대 아저씨가 딸 같은 애들한테 가서 팬이라고 누나 사랑해 이런다고요. 무섭죠? 근데 그게 진짜 나쁜 뜻은 아니야. 뭐 스토킹도 아니고. 근데 유명 스타들과 팬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나는 스타를 알아요. 나는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요. 언제 태어났고 어느 학교 다녔고 엄마는 누구 아빠는 누구 다 알아요.
근데 그 스타는 나에 대해서 압니까? 몰라요. 그럼 그걸 친숙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뭡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알게 되면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연습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친숙함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축복의 네 단계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더 생생해지고 더 적극적이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더 소망을 강하게 해주고, 세 번째는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거룩해지는 것이고, 네 번째는 뭡니까? 더욱더 친숙해져 가는 것이다. 단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잡읍시다. 더욱 친숙해져 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더욱 친숙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친숙해져 가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셨어요.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친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이 더욱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 보면 뭡니까? 더욱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다. 내가 하나님과 친숙해지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고 더욱 친밀해지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냐 물어볼 때 뭡니까? 아주 선명하게 말해주십시오. 하나님 임재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 여기 오셨다는 것이다. 하나님 여기 오셨다는 것이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다는 뜻이다. 임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뭔가 하나님 여기 오셨다. 하나님 임재는 뭐라고요? 하나님 여기 오셨다. 하나님 임재는 뭐라고요? 하나님 여기 오셨다. 그래서 갈수록 더욱 친숙하고 더욱 친밀하게 느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오신 가운데 더욱 주님과 친숙한 삶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욱 거리감 없이 더욱 밀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주님과의 친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친밀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 연습과 훈련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심,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심,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심,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그 계심을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생생하게,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소망하며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욱 주님과 친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 임재에 친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여기 오시옵소서. 주님 여기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나에게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 연습 가운데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떠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와 계심을,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날마다 더욱 생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적극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의 겉사람들이 후퇴되어 갈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주님과 더욱 친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거리감 없이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생생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적극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세상이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와 계심을, 하나님 여기에 계심을, 하나님 여기에 계심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